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함께 말씀 보시고요. 그리고 또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1절부터 먼저 10절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먼저 합독하도록 하시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14절 이후로부터 18절의 말씀도 봉독하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한인들만큼이나 하늘을 향해서 복을 구하고 복을 비는 민족도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새해가 되면 더더욱 그러하지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부모님들과 어르신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세배를 드린다라고 하지요.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요. 그 복비로 그 대가로 복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받은 복비를요, 미국은 좀 덜 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요, 이를 복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베개와 이불에도 복자를 새겨 놓고요.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자를 새겨 놓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과거에는 장롱에도 복자를 여기저기 새겨 놓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인들은요, 복을 중요시 여깁니다. 미국에 와보았더니요, 백인과 흑인들도 우리 한인만큼이나 복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끝마다 God bless you를 외치고요. 메일을 주고받을 때 마지막 인사말로요, 우리 목사님들은 blessings, 축복을 서로 빌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통령들이요, 연설 끝에 항상 빼놓지 않고 외치는 말이 있지요. God bless America.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의 축복을, 복을 주시기를 외칩니다. 그럼요, 복을 마다하고 싫어할 사람은 민족과 인종에 상관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도 이 복은 예외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요, 이 복은 매우 중요한 역할,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빌게 되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당연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도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끼고 아껴서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차고도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크고도 비밀한 축복과 행복 차고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복을 찾아 이 세상을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요, 복의 근원이 되어시고 나아가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윤하나님 교회요 모든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복을 더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요 부자였다, 거부였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2절 말씀에서도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주 야곱도 성경을 보면요, 모두 하나같이 부자였다, 거부였다라고 말하지요.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부를 상속하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를 키워가게 되지요. 성경이 전하는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부귀영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부귀영화의 형통함의 복은요, 성경은 분명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부귀영화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요, 이 형통함의 부귀영화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형통함의 복,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형통함의 복을 향한, 부귀영화를 향한 우리 사람의 끝없는 욕심, 탐욕에 있는 겁니다. 성경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지요. 그렇죠. 이 욕심과 탐욕, 탐심,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수고와 노동을 축복하셨으니 삼촌과 조카가 함께 큰 부자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전합니다. 문제는 그 부로 인하여 가축이 좀 많아지자 목자끼리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부귀영화, 눈에 그 복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로 인해 다투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요, 힘겨운 지난날에는요, 함께 목장을 갖고 가면서요, 함께 땀 흘려 일궈낸 산업이고 기업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부귀영화를 손에 쥐게 되자 욕심과 탐욕의 눈이 멀게 되면서 내가 더 갖겠다며 다투고 있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은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복까지도요 화가 되게 만듭니다.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죄가 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현명한 길을 제시하지요. 조카 롯에게 갈라지자라고 말합니다. 갈라서게 됩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재물의 욕심을, 그 탐욕을 따르지 않고요, 조카 롯에게 모든 좋은 것을 양보하는 삼촌다운 어른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는 믿음의 아름다움도 담겨져 있음을 저는 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였다라고 전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그의 눈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의 눈에서 욕심과 탐심이 가득함이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넉넉한 비옥함을 보았다. 이것이 욕심과 탐욕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보았다면 삼촌 아브라함과 상의하거나 양보함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롯의 눈은 지금 욕심과 탐심으로 가리워진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함께 불을 만들어준 삼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넉넉한 비옥함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극도로 타락했던 것도요,
이 넉넉한 비옥한 부요한 풍요함 때문이었지요.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자, 말씀드리지만 풍요와 번영이 죄는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저들은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요, 부패함과 쾌락에 빠지고 만 것이죠. 세상의 맛을 좀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욕심과 탐심으로 스스로 부패하고 패망하고 말았던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눈을 들어 보았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다. 본다, 우리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지요. 시력, 시각,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견해,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비전이라는 것, 우리가 미국에서 눈 검사를 갈 때 비전 테스트 한다 그러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에게서 비전이 보이냐, 그 교회 비전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지요. 비전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앞날을 보는 영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미래의 방향을 내다보는 통찰력, 이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우리 내포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한자 문화에서 비전, 본다라는 단어로 관을 쓴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보는 비전, 인생관이라고 하지요. 사물을 보는 비전, 가치관, 그렇지요. 결혼을 보는 비전, 결혼관. 우리는 믿음도 이 비전으로 말합니다. 관, 뭐라고 하나요? 신앙관이라고 말하지요. 그의 신앙관이 어떠하냐? 그렇지요. 비전은요, 관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보는 것, 이것이 비전인 겁니다. 그가 보는 관점이 어떠하냐, 이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요, 내가 믿고 싶은 바대로요, 내 견해대로, 내 해석대로, 내 색깔대로 보는 것이 시각이고 식견이고 비전인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롯이 바라보고 있는 비전, 롯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 눈에 보이는 세상 부유함과 풍족함을 따랐다는 겁니다. 세상 부유함과 풍족함,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만으로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유함, 풍족함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요, 그의 비전이 눈이 멀게 되자 롯은 신앙의 영감과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삼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담이 도리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신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지요. 보셨다, 역시 비전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한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신 비전이 무엇인가요? 4절 말씀 한번, 저는 여기서 답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이시요,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도요, 그가 거처를 삼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예배의 제단,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반면에 롯의 삶에서는요, 예배드림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신 그 비전은요, 믿음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배 제단을 쌓았음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에서도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거주하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축복하시죠. 무엇인가요? 그 축복의 비전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드림의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요,
욕심과 탐욕의 눈이 멀지 않고요.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한 건 역시 그의 비전임을 보게 됩니다. 조카를 향한 비전,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은요, 세상의 풍요함과 풍족함을 따라다니는 비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비전은요, 예배로부터 기인하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영안의 통찰력, 이 믿음의 비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드림에 바로 서지 못해서는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비전으로 볼 수 있는 영안과 영감을 주시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요, 예배가 없이는요, 예배에 바로 서지 못하게 돼서는요,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비전, 우리 가정의 비전, 우리 자녀의 비전, 나아가 우리 사회와 민족의 비전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저는 중요한 덕목과 기준을 이것으로 봅니다. 그가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가? 당장 지금의 경제, 돈을 따라다니는 리더인가? 새롭게 시작한 새해요, 절대로 이 예배드림을 놓치지 마시길 원합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요, 예배드림에서부터 승리할 때 결국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드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롯은 중대한 인생길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삼촌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냥 세상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릅니다. 세상의 형통함이 보여주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따르는 길은요, 그 길에 지금은 넓어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요,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가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14절의 말씀 보시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롯이 떠난 후에 라고 말씀하시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하고 계신 건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이 비전을, 꿈을 꾼단다. 내 꿈은 이것이다. 너를 향한 내 비전은 이것이다 라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너 있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갖고 계신 비전입니다. 한 가정의 아비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민족의 아비, 열방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 보세요, 롯이 바라보고 있는 비전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넘어서요, 믿음으로 내다보는 이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전을 심어주셔야 하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이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지도자를 택할 때도요, 그에게 이런 비전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축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의 눈 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지요. 비전은요,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요,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는 영감과 통찰력, 비전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무엇을 보시고 계신가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비전을 품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올 한해 이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비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시각, 영감, 통찰력, 이 영안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됩니다. 우리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열국을 향한, 열방을 향한 우리 크고도 비밀한 비전으로 나를 바라보시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이고 진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크고 높고 넓은 비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비전, 이 비전은요, 오늘과 같이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축복의 비전이요, 올 한 해는 물론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꿈과 비전을 품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꿈을 품으시고 비전을 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큰 꿈과 비전을 품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롯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 그 욕심과 탐욕의 눈이 멀어서 주님의 그 크고도 비밀한 비전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어 하나님 꿈을 꾸며 비전을 하나님 품을 때에 우리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그 크고도 비밀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비전을 꿈꿀 때에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열방을 향한 축복, 민족을 향한 축복, 나라와 사회를 향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으로, 우리 인생과 가정을 향한 축복으로 주님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팬데믹 가운데도 그러므로 우리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부귀영화에 의하여 하나님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히려 더욱더 큰 꿈과 비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을 부욕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을, 그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부여받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삼아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연입혀 주실 때에 우리로 이 축복의 근원되어 오시는 교회, 나아가 하나님이 복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으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 위에도 또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로부터 아브라함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비전으로 눈을 뜨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로 우리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 우리 함께 구제하며 위로하며 우리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큰 꿈과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그런 귀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더 비밀한 그 비전으로 하나님 더하시는 귀한 이 새벽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